요한 3서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아멘. 요한 3서 말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또한 요한이 기록하였는데 요한은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로 요한 3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가이오에 대한 칭찬과 당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사실 본인을 사도라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조금 더 친근감이 있는 장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과 동일한 형제로서의 어떤 친밀감을 드러낸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가이오라는 이 사람은 사실 성경에 좀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좀 익숙한 이름이죠. 성경에는 총 3명의 가이오가 등장합니다. 로마서 16장 23절 또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등장하는 가이오가 있는데 바울이 직접 세례를 베풀었던 2명 중에 한 명인 가이오입니다.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감독이 되었던 사람이죠. 두 번째 가이오는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나오는 바울과 함께 이 데살로니가 아리스다고 라는 사람과 함께 에베소에서 고난을 함께 당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가 등장합니다. 에베소에서의 어떤 소동이 있었을 때에 고난당했던 사람, 마게도냐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행 시에 그리스에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 속에 함께 했던 더베의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베 가이오. 사도행전 20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세 번째 이 더베 가이오가 오늘 본문의 수신자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나중에 버가모 교회의 첫 감독으로 임명되었던 사람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였죠. 그래서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사도 요한이 아들과 같고 또 믿음의 형제인 이 가이오에게 요한 3서를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이 가이오를 향하여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가이오에게 먼저 축복하고 있죠.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진심을 다해서 요한은 가이오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이죠.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영적 윤택함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윤택함으로 주어지는 영적인 만족감, 이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사도 요한은 잘 알고 이것을 가이오를 위해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영적인 부분이 메말라 있으면 만족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병은 심령으로 의 마음과 영으로 이길 수 있지만 그 영혼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킬 수 있느냐. 그 병은 고칠 수 없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되겠죠. 영적인 부분이 먼저 우선적으로 잘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이 축복의 내용에 있어 가장 우선적인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순수로 본다면 먼저 영혼이 잘 되고 다음에 육신의 모든 것이 잘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범사도 잘 되는 것. 범사에 잘 되기 위해서는 범사에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살지 않으면서 그냥 범사가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범사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내가 행하는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또는 직장과 학교와 내가 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럴 때에 범사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이런 범사가 잘 될 것인데 너의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세 번째는 강건하기를. 이 강건이라는 것은 기력이 튼튼하고 건강한 것을 말합니다. 몸이 튼튼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기력이나 몸이 건강한 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영혼이 잘 되고 일상생활의 형통과 육체적 건강까지 얻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축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요한은 가이오로 인해서 심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진리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 1서, 요한 2서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문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었던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와 같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는 이 상황에서 온전한 진리 위에 서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가이오는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런데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했다. 이 형제들은 5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했다. 이 나그네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바로 복음 전도자들을 의미합니다.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복음 전도자들에게 행한 너의 행위로 인해서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 이것이 이게 참으로 기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이제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기를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때로는 개척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기존에 있던 성도들도 양육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참 잘 대접을 했습니다. 접대해주고 반갑게 맞아주고 또 기거할 수 있도록 집을 내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 형제들이 요한에게 돌아와서 이 가이오에 대한 소식을 전했는데 먼저 진리 안에서 행했다라고 합니다. 온전한 복음의 진리 위에 있었던 가이오였습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올바르게 선포하고 전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서는 이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했다. 행하는 것이 신실했다라는 것은 이들을 잘 접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평안히 거하다가 복음을 전하고 떠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하는 어떤 이런 소위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이 복음 전도자들에게 먹을 것과 쉴 곳을 제공하고 기쁘게 배웅하는 일 또한 역시 진리를 행하는 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6절을 볼까요?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돌아온 복음 전도자들이 너희의 사랑을 교회 앞에서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또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전송하라라고 합니다. 이 전송하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배웅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송하다라는 것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선교적 비용까지 감당해서 전송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들이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비용까지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볼까요?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방인에게 어떤 비용을 받고 전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례를 받지 않았던 이 순회 전도자들에게 가이오와 같은 사람의 도움이 절실했을 것입니다. 자,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 선교지로 나가서 선교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뒤에서 섬기는 것, 이들을 접대하고 대접해 주는 것, 어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감당하는 것, 이것 또한 진리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전심을 다해서 너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고 있다. 너로 인하여 나는 참 기쁨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가이오를 축복해주고 또 가이오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라고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신실하게 섬길 때에 복음 전하는 자가 받을 복을 받겠다라는 말씀이죠. 선교사가 아니어도 선교사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도움. 그래서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감당하는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협력하거나 세우거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정말 필요하고요. 그리고 후원하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부르실 때 선교적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사역들을,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충분히 선교적 사명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가이오와 같은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를 세우시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어지도록 하셨듯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또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그 섬김과 선교적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일하심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풍족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선교적 행위는 헛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속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되어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루를 시작하며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앞에 붙들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였던 사도 요한의 이 간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 신실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